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의 교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영어로 펠로우십입니다. 친교, 동료의식,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에서 전함은 영어로 declaration인데요. declaration은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한 사람의 인격, 곧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함의 목적이 바로 교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는 그래서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빛이신,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제, 즉 펠로우십을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그 밑에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성장시키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교재 첫 번째는 신비의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본문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와 있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값없이 베푸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선행, 자성, 인간의 의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코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에티오피아의 네이시는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은혜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는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6절 보십시오. 바울에게 계시하신 신비.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 자체는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자,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22편 30절에 31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으니라. 자, 여기서 씨는 예수님이 낳으신 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은 바울 외의 사도들도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이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이 영광을 입으시고 셋째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비로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구약에 예언되지 않았으나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언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잡고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그렇죠? 네.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라.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9절도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이해한 사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신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 침례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그래서 여기서 교제라는 의미는 참여한다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교제.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교회와 관련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주는 유기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기체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있어서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연결관계를 가지는 살아있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진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두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전체는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구절이죠. 거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하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인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거기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바로 이제 1장 말미에 있었던 고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는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정확하고 무오하고 무오한 진리의 지식들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돼 있고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렇게 하나 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격려를 받고 성령을 통한 주님의 교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던져버리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다툼이 없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께서도 그녀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진리를 위해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서지 못하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분열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큰 싸움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둑이 터져 저수지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 때문입니다. 제방둑에 난 구멍이 크게 보인다면 미리 수선해서 다시 둑을 쌓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칭찬을 못할 만큼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사소한 것에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라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분열의 조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어떤 섬김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은 자신의 의로 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고 짜증나서 못하겠다든가 하는 마음이 들면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믿음이 생기면은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기심이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있다면 또 나에게 없는 성령의 열매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있다면 시기심이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은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설 수 없고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 직장, 정부, 세상, 나라, 교회 그리고 사탄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올바르게 서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답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됨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란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TV 드라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자녀 얘기, 남편 얘기,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교제했으며 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은 단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배가 살아나며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역이 불릴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 12절 말씀.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개인도 교회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 15절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라는 확실한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옳다고 믿게 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3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새는 무엇입니까? 마귀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십시오. 13장 9절, 19절,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서 악한 영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에 따라 분열을 주장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섬김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한 번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세 번째는 고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조절을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게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본문에서의 부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면 이 부활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면 이 부활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휴거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부활은 자신의 거듭남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사람마다 좀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약간 이제 무딘 사람은 서서히 어떤 구원의 기쁨이랄지 자기 어떤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당장 아주 구원받았을 때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부활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부활의 목적지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했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신이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지 살았던지 간에 반드시 부활될 것이며 휴거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빌립보서 잡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잘 수행한다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몇 개의 면류관이 있었습니까? 5개의 면류관이 있었죠.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어도 면류관 하나를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고난이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고 은사니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어떤 미스테리한 형상들, UFO, 666, 대환란, 적그리스도, 재림의 날짜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말론만을 찾아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았다면 그 교회가 담당하는 교제, 즉 고난의 교제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회의 부흥류에 수고하고 교회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의 교제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이단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올무처럼 설치해 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인간 사냥꾼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지금의 이단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쇼핑하듯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위해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감당하는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여기 잡고 에베소서 1장 17, 19절 보십시오. 네, 빌립보서 3장 잡고 에베소서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에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이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게 함이며 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의 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본문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는 말은 즉 더 좋은 부활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을 받는 부활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는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부활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싶은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자신이 행한 것들을 불로 시험 받을 때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활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결코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부활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는 필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교제를 통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모범 답안을 알고 있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 모범 답안 안에는 고난의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범 답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매일 몸을 쳐서 억제하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써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쫓아갔던 것입니다. 실로 고난의 주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오늘 설교의 결론은 잘못된 교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된 교제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4, 16절. 믿지 않는 자들과盟約을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의 어두움과 어찌 상이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본문들은 잘못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믿지 않는 자들과盟約을 같이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열매 없는 어둠에 이미 참여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멀어지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벌써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행동을 꺼림없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적인 행동은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의 사역을 부정하고 신실한 형제자매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펠로우십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와 있죠.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무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나누는 것도 교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선한 것들을 알게 하는 믿음의 교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교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며 교회가 담당하는 교난의 교제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 더 좋은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